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마음은 늘 이렇게 허전할까?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좀 쉬어도 될 것 같은데 왜 걱정은 줄어들지 않을까? 아침에 눈을 떠도 기쁘지 않고 저녁에 눈을 감아도 편하지 않은 날들이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어딘가 먼 곳을 헤매는 것 같은 그런 날들 말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그 허전함을 채우려고 이것저것 해봅니다. 더 바쁘게 살아보기도 하고 자식 걱정에 전화를 걸어보기도 하고 텔레비전을 켜놓고 멍하니 앉아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허전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머물 곳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강물은 흘러야 강입니다. 그런데 마음도 흘러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제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경전은 바로 아미타경입니다. 아미타경은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경전입니다. 제자들이 묻지 않았는데도 부처님 스스로 먼저 말씀을 꺼내신 아주 특별한 경전입니다. 그만큼 부처님께서 이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아미타경에는 극락세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극락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죽은 뒤에 가는 먼 세계, 착하게 살아야 갈 수 있는 곳, 어쩌면 나 같은 사람은 갈 수 없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법문을 다 들으시고 나면 그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것입니다. 극락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미타불은 어렵지 않습니다. 염불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향하는 곳이 곧 그 사람이 사는 세계라고.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의 뜻을 천천히 함께 풀어가려 합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말도 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오래된 친구처럼 따뜻하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듯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1장, 아미타경은 어떤 경전인가? 이 질문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불자님들, 경전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렵다, 한문이 많다, 스님들이나 읽는 것이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전은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직접 말씀하신 내용들을 제자들이 기억하고 기록한 것이 바로 경전입니다. 그러니 경전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삶을 살면서 겪는 고통과 혼란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잡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미타경은 그 수많은 경전 중에서도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 특별하냐 하면 보통 경전은 제자가 질문을 하면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미타경은 다릅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부처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사리불이라는 제자가 곁에 있었고 다른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리불아, 여기서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면 극락이라는 세계가 있다. 그곳에 아미타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신다.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부처님 스스로 먼저 꺼내신 이야기. 이것이 아미타경이 특별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가르침이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물어봐야만 알려주기에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자식이 위험한 길을 가려 할 때 부모는 묻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먼저 나서서 막고 일러줍니다. 부처님께서 아미타경을 먼저 설하신 것도 그런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중생들이 헤매고 있는 것을 보시고 기다릴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미타경의 핵심이 무엇인지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미타경의 중심에는 아미타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십니다. 아미타라는 말은 무량수 또는 무량광이라는 뜻입니다. 무량수는 한없는 생명, 무량광은 한없는 빛, 끝이 없는 생명력과 끝이 없는 밝음을 지닌 부처님, 그분이 바로 아미타불이십니다. 이 이름 안에 이미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생명은 끊어지지 않는다. 빛은 꺼지지 않는다. 어둠 속에 있어도 그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지쳐 있어도 그 한없는 빛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자와 부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아미타불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 바람이 너무도 깊고 넓어서 마침내 그 원력이 세계를 만들었다. 그 세계가 극락이고 그 수행자가 아미타불이 되셨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세계에 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미타불의 원력은 모든 중생을 향한 것이다. 단 한 사람도 제외된 사람이 없다. 그러니 어찌 그대가 예외이겠느냐? 이 말씀이 아미타경의 핵심입니다. 단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는다. 나이가 많아도, 죄를 지었어도, 배운 것이 적어도, 수행이 부족해도 아미타불의 빛은 모두를 향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었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을 내면 됩니다. 이것이 아미타경이 전하는 첫 번째 빛입니다. 이제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깊은 산 속에 길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 멀리서 불빛 하나가 보입니다. 그 불빛은 묻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고, 왜 길을 잃었냐고, 자격이 있냐고, 그냥 빛나고 있습니다. 길 잃은 사람이 그 빛을 향해 걸어가면 됩니다. 아미타불이 바로 그 빛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방향을 잃었을 때 그 빛을 향해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 아미타경이 말하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불자님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70이 넘으신 어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젊어서는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자식 교육, 살림살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나이가 드니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도 다들 바빠서 전화 한 통 기다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절에 오셨습니다. 법당 안에 앉아서 아무 말도 없이 한참을 계셨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그 한마디를 하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눈물이 났을까요?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억눌려 있던 것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래 혼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 안에서 누군가 듣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아미타불의 한없는 빛이 그분의 지친 마음을 감싸 안은 것입니다. 이것이 연불의 힘입니다. 이것이 아미타경이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아미타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경전의 가르침은 살아서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마음이 허전할 때, 방향을 잃었을 때,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 그때 조용히 불러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그 이름 안에 한없는 생명과 한없는 빛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극락세계는 어떤 곳인가? 이 질문을 들으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황금빛 궁전, 아름다운 꽃밭, 고통이 없는 세계.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이라 어렴풋이 알 것 같으면서도 막상 설명하려 하면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극락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극락을 죽은 뒤에 가는 장소라고만 생각하십니다. 착하게 살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못 가는 저 멀리 있는 세계라고만 여기십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오해를 조금 풀어드리려 합니다. 아미타경에서 부처님은 극락세계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 세계에는 고통이 없다. 온갖 괴로움이 없고 다만 여러 가지 즐거움만 있기 때문에 극락이라 이름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다는 것. 그런데 왜 이 세상에는 고통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이유를 마음의 상태에서 찾으셨습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세 가지가 마음 안에 있을 때 어디에 있어도 괴롭습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가 사라진 마음은 어디에 있어도 평안합니다. 극락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세계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와 부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제자 한 명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극락은 정말 존재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그냥 비유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제자를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되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어제 하루가 괴로웠느냐? 아니면 평안하였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는 마음이 많이 어지러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어지러웠느냐? 제자가 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고 그 화가 가라앉지 않으니 하루 종일 불편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화가 없었다면 어제 하루는 어땠겠느냐? 제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마 훨씬 가벼웠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다. 화가 없는 하루, 탐욕이 없는 하루, 비교하지 않는 하루, 그런 하루가 바로 극락이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극락은 마음 안에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다. 마음이 극락을 향하면 그 마음이 사는 세계가 극락을 닮아간다. 마음이 지옥을 향하면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지옥이다. 이 말씀이 오늘 2장의 핵심입니다. 극락은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음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계를 결정합니다. 이제 비유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은 봄날 오후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아름답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날입니다. 벚꽃이 활짝 핀 길을 걸을 때 어떤 사람은 멈춰서서 꽃잎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마음이 가득 차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길을 걸으면서도 머릿속에 걱정이 가득해서 꽃이 피었는지조차 모릅니다. 같은 길입니다. 같은 꽃입니다. 같은 봄날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극락이고 한 사람에게는 그냥 스쳐가는 하루입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마음이 달랐습니다. 마음이 지금 이 순간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곳을 헤매고 있느냐? 그 차이가 극락과 그렇지 않은 세계의 차이입니다. 아미타경에는 극락 세계의 모습이 매우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칠보로 이루어진 연못, 황금빛 땅, 밤낮으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소리, 온갖 새들이 노래하는 세계. 이 묘사들이 단순한 꾸밈이 아닙니다. 각각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칠보 연못은 지혜와 공덕이 쌓인 마음을 뜻합니다. 황금빛 땅은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뜻합니다. 아름다운 새소리는 진리의 말씀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것을 뜻합니다. 즉, 극락의 아름다움은 바깥 세계의 화려함이 아니라 마음이 맑아졌을 때 비로소 보이는 세계입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지금 이 세상도 달리 보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더 귀하게 보이고, 같은 밥인데 더 감사하게 느껴지고, 같은 하늘인데 더 넓게 보입니다. 이것이 극락을 향해 마음을 여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불자님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 작은 산골 마을에 두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분 다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한 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팔자가 이래서 자식들이 저 모양이니 세상이 너무 팍팍해. 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밥 먹을 수 있으니 다행이야. 저 산의 단풍이 참 곱구먼. 살아있다는 게 신기한 일이야. 두 분이 사는 마을은 같았습니다. 드시는 밥도 비슷했습니다. 건강 상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분의 하루는 고통이었고 한 분의 하루는 감사였습니다. 마을이 달랐던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달랐던 것입니다. 아미타경은 이 진리를 극락세계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통 없는 세계는 마음이 만들어가는 세계입니다. 탐욕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분노를 조금씩 쉬게 할 때, 비교를 조금씩 멈출 때,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조금씩 극락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그 마음이 향한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극락왕생이란 단순히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마음을 닦아온 사람이 자연스럽게 향하게 되는 방향, 그것이 극락왕생입니다. 그러니 극락은 죽은 뒤에 갑자기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것이 이미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탐욕을 내려놓는 순간이 있었다면 그 순간이 극락의 씨앗입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냈다면 그 마음이 극락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거창한 수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먼 곳을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조금 부드럽게 하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감사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극락으로 가는 길의 시작입니다. 아미타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극락은 있다. 그리고 그 극락은 그대 마음이 향하는 곳에 이미 열려 있다. 왜 아미타불을 부르는가? 이 질문은 사실 불교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갖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절에 가면 들리는 소리입니다. 어머니가 아침마다 하시던 소리입니다. 법당 안에서 스님들이 함께 외우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막상 왜 부르는지 제대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좋다고 하니까 부르고, 절에서 다들 하니까 따라하고, 습관처럼 이어온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동안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지나가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생각은 시작됩니다. 오늘 날씨가 어떻지? 아침은 뭘 먹지? 자식한테 연락이 왔나? 몸이 어디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저번에 그 사람이 한 말이 아직도 마음에 걸리는데.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 중 상당수는 걱정이거나 후회이거나 비교이거나 불안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멈추고 싶은데 멈춰지지 않는 생각들, 내려놓고 싶은데 자꾸 올라오는 감정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마음이 흩어진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흩어지면 힘이 없습니다. 물이 여러 곳으로 나뉘어 흐르면 어느 한 곳도 깊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한 곳에 모이면 그 힘은 깊어집니다. 고요해집니다.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염불은 바로 그 흩어진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수행입니다. 여기서 제자와 부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 곁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을 하려고 앉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집니다. 이 생각, 저 생각이 끊이지 않아서 도무지 마음이 가라앉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제자가 말했습니다. 여기저기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도 생각나고 내일 해야 할 일도 걱정되고 지금 이 자리에 온전히 있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닻을 내려야 한다. 배가 파도에 흔들릴 때 닻을 내리면 제자리를 잡는다. 마음도 흔들릴 때 닻이 필요하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마음의 닻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미타불, 그 이름이 마음의 닻이다. 그 이름을 부를 때 마음은 그곳에 머문다. 흩어지려던 생각들이 잠시 멈춘다. 그 멈춤 속에 고요함이 깃든다. 이 말씀이 염불의 본질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소원을 비는 행위만도 아닙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수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흩어진 나를 다시 모으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아미타불의 이름인가? 다른 말을 반복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미타불의 이름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미타는 한없는 생명과 한없는 빛을 뜻합니다.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한없는 빛을 향해 마음을 여는 행위입니다. 한없는 생명력과 연결되는 행위입니다.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소리 안에 방향이 있습니다. 그 소리 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소리 안에 원력이 담겨 있습니다. 오래전 아미타불이 되기 전 법장이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내가 부처가 될 때 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중생이 반드시 극락에 태어날 수 있게 하겠다. 단 10번이라도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인연을 끊지 않겠다. 이것이 아미타불의 본원입니다. 10번, 10번만 불러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서원이 얼마나 넓고 깊은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이것이 아미타경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된 이유입니다. 복잡한 수행을 할 수 없는 사람도, 경전을 읽기 어려운 사람도, 몸이 아파 절을 할 수 없는 사람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다면 그 숨결에 이름을 실어 부르면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제 비유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깊은 밤,
아이가 혼자 어두운 방에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때 아이가 합니다. 엄마. 그 한마디입니다. 아직 엄마가 방에 들어오지 않았어도 그 한마디를 부르는 순간 아이의 마음은 조금 안정됩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아이가 알기 때문입니다. 부르면 온다는 믿음. 그 믿음이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염불도 같습니다. 아미타불을 부르는 순간 그 이름 안에 담긴 원력이 우리 마음 안에서 작동합니다. 두려움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외로움이 조금 옅어집니다. 허전함이 조금 채워집니다.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 이름 하나가 마음을 바꿉니다. 이것이 염불의 힘입니다. 불자님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68살의 한 할아버지. 젊어서는 사업을 하셨고 꽤 잘 나가시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사람들도 하나둘 멀어지고 큰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변화가 너무 힘드셨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지난 날과 지금을 자꾸 비교하게 되고 쓸모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웃 할머니의 권유로 새벽 예불에 나가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할 일이 없어서 따라갔습니다. 법당 안에서 스님과 함께 나무 아미타불을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소리를 따라 했습니다. 그런데 10번, 20번, 30번, 어느 순간 머릿속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많던 생각들이 잠시 비켜난 것입니다. 그 고요한 순간에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다. 숨을 쉬고 있다. 여기 앉아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구나. 그 깨달음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염불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아미타불의 이름이 그분의 흩어진 마음을 모아준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 6글자 안에 얼마나 깊은 힘이 담겨 있는지 이제 조금 느껴지십니까? 염불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에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밥을 먹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잠들기 전에도, 눈물이 날 때도, 웃음이 날 때도, 언제 어디서나 마음속으로 불러도 됩니다.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입술만 달싹여도 됩니다. 마음으로만 불러도 됩니다. 아미타불은 언제나 듣고 계십니다. 한없는 빛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부르는 그 순간 이미 닿아 있습니다. 아미타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듣고 마음에 색이 돼 흩어지지 않게 하면 그 사람은 임종할 때 아미타불과 그 성중들이 눈앞에 나타나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된다. 흩어지지 않게 하면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한번 부르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 깊이 새겨두는 것입니다. 자주 불러서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순간에도 그 이름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두려울 때, 힘들 때, 마지막 순간에도 마음이 이미 그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리로 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염불수행의 깊은 뜻입니다. 지금 당장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잠들기 전에 딱 10번만 불러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10번을 다 채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3번이어도 됩니다. 1번이어도 됩니다. 그 한 번이 마음의 닻을 내리는 시작입니다. 그 한 번이 아미타불의 원력과 연결되는 첫 번째 실입니다. 작은 시작이
긴 인연이 됩니다. 오늘 밤 그 작은 시작을 해보시겠습니까? 4장 아미타경이 말하는 수행의 핵심은 무엇인가? 앞에서 우리는 아미타경이 어떤 경전인지, 극락세계가 어떤 곳인지, 왜 아미타불을 부르는지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오늘 여기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아미타경이 말하는 수행의 핵심,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고 원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어렵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살면서 무언가를 이루려 할 때 자연스럽게 갖추게 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씨앗을 심는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는 먼저 믿습니다. 이 씨앗을 심으면 싹이 트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그 믿음이 없으면 씨앗을 심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합니다. 풍성한 수확을 바랍니다. 가족을 먹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바람이 없으면 힘든 일을 견디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행합니다. 매일 나가서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정성을 다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과 바람은 허공에 뜬 것이 됩니다. 아미타경의 수행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 원력, 실천,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질 때 수행은 깊어지고 마음은 극락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믿음입니다. 아미타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미타불이 정말 있는가 없는가, 극락이 정말 있는가 없는가, 이런 논쟁이 아닙니다. 아미타경이 말하는 믿음은 세 가지입니다. 아미타불의 원력을 믿는 것, 나 자신도 그 원력의 대상임을 믿는 것, 염불이 마음을 바꾼다는 것을 믿는 것, 이 세 가지 믿음입니다. 특히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나도 그 원력의 대상이라는 믿음.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작게 여기십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죄 지은 것도 많고 수행도 부족한데 이제 와서 뭘 한다고. 이런 마음이 수행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그런데 아미타불의 원력은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원력이 필요 없습니다. 부족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지쳐버린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 아미타불은 서원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와 부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제자 하나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왜 그리 힘없이 앉아 있느냐? 제자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을 해도 잘 안 됩니다. 앉아서 마음을 모으려 해도 생각이 흩어지고 염불을 해도 집중이 안 됩니다. 저는 아마 극락에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갈 수 있다 없다를 나누느냐? 제자가 말했습니다. 수행이 잘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맑아야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물어보겠다. 아픈 사람이 의원을 찾을 때 건강해진 다음에 가느냐? 아프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냐? 제자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아프기 때문에 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마음이 완벽한 사람은 아미타불의 원력이 필요하지 않다. 마음이 흩어지고 수행이 안 되고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위해 아미타불이 서원을 세우신 것이다. 그러니 그대의 부족함이 오히려 출발점이 된다. 제자의 눈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럼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대로 마음을 내면 된다.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말라. 기다리다 보면 평생이 지나간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마음을 내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이 말씀 가슴에 닿으십니까?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말라. 우리는 자주 이런 함정에 빠집니다. 좀 더 나아지면 그때 시작하자. 마음이 좀 안정되면 그때 염불하자. 나이 들면 그때 수행하자. 그런데 그때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언제나 가장 좋은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는 원력입니다. 원력이란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극락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마음이 맑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 생에서 더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이 바람이 수행의 방향을 만들어줍니다. 방향이 없는 걸음은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제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원력은 나침반입니다. 그런데 원력을 세울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원력인가? 아니면 나를 포함한 모든 이를 위한 원력인가? 아미타불의 서원을 떠올려 보십시오. 법장 보살은 이렇게 원했습니다. 내가 부처가 될 때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나의 이름을 부르는 이 누구도 홀로 두지 않겠다. 나 하나만을 위한 원력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을 향한 원력입니다. 이것이 보살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염불을 할 때 이런 마음을 더할 수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이 공덕이 나에게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이에게도 닿기를, 세상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이런 마음을 담으면 염불의 울림이 달라집니다. 좁은 마음에서 넓은 마음으로, 나만 보는 눈에서 모두를 보는 눈으로, 그 변화가 수행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웅덩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오면 물이 고입니다. 그런데 웅덩이는 곧 가득 차고 넘치면 흘러 넘쳐버립니다. 이제 넓은 호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비가 내려도 호수는 넉넉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물은 오래도록 머뭅니다. 주변의 나무와 풀과 동물들이 그 물을 나눴습니다. 원력이 넓을수록 마음은 호수가 됩니다. 좁은 원력은 웅덩이가 됩니다. 조금만 채워져도 넘쳐서 사라집니다. 넓은 원력은 호수가 됩니다. 많이 받아도 흘러 넘치지 않고 주변을 적십니다. 세 번째는 실천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원력이 있어도 실천이 없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미타경에서 말하는 실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는 것, 나무 아미타불, 이것이 실천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부르느냐입니다. 아미타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나 이틀, 혹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동안 일심으로 아미타불을 부르되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라. 일심,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소리와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염불은 그 깊이에 이릅니다. 처음부터 일심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부르다 보면 딴 생각이 납니다.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딴 생각이 났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다시 마음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을 반복하면 됩니다. 흩어지고 돌아오고, 흩어지고 돌아오고, 그 반복이 수행입니다. 그 반복이 마음을 단련시킵니다. 불자님들,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0살이 넘으신 한 보살님, 평생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자식 셋을 키우셨습니다. 그분의 새벽은 늘 일찍 시작됐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걱정이 시작됐습니다. 아들 사업은 잘 되고 있는지, 며느리와 사이는 괜찮은지,
손자 학교는 잘 다니는지 걱정이 기도보다 먼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아침에 눈 뜨면 걱정보다 먼저 염불 10번만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습관처럼 걱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의식적으로 멈추고 나무 아미타불 10번을 먼저 불렀습니다.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10번을 다 부르고 나면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조금 작아져 있었습니다. 아들 걱정이 전부였던 마음이 10번의 염불 후에는 조금 넓어져 있었습니다. 걱정이 마음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걱정 옆에 고요함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분은 그 후로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먼저 염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에는 아침마다 무거웠는데 요즘은 눈을 뜨는 것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뭐가 달라진 것인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전과 다른 것 같아요. 달라진 것은 하나였습니다. 아침마다 10번의 염불, 그 작은 실천이 하루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원력이 있어도, 실천이 없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천이 쌓이면 믿음이 깊어지고 원력이 넓어집니다. 세 가지는 서로를 키워줍니다. 믿음이 원력을 만들고, 원력이 실천을 이끌고, 실천이 다시 믿음을 깊게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자라날 때 수행은 삶 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아미타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수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세 가지를 조금씩 갖추어 가면 됩니다. 믿어보십시오. 나도 아미타불의 원력 안에 있다고 원하십시오. 내 마음이 조금씩 평안해지기를,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이도 평안하기를 행하십시오. 오늘 단 10번이라도 나무 아미타불을 불러보십시오. 그 세 가지가 모이는 자리에서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현대인에게 아미타경이 필요한 이유, 이 주제를 꺼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불자님들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스마트폰 하나에 세상의 모든 소식이 쏟아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뉴스가 들어옵니다. 누군가 무슨 말을 했다. 어디서 무슨 일이 났다. 물가가 올랐다. 날씨가 어떻다. 쉴 틈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접하는 정보가 지금의 일주일치도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보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 파도를 매일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칩니다. 무뎌집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조차 흐릿해집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바쁘게 하루를 보냈는데 저녁에 돌아보면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도 못한 것 같은 느낌. 많은 것을 보고 들었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비어있는 느낌.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경험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분들은 이 혼란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그 속도에 태어날 때부터 익숙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조용한 시절을 알고 있습니다. 밥상 앞에 온 가족이 모이던 시절, 저녁이 되면 동네가 조용해지던 시절, 마음이 쉴 수 있는 빈 시간이 있던 시절, 그 조용함을 알기에 지금의 소란이 더 낯설고 더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시던 시절도 세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전쟁이 있었고, 굶주림이 있었고, 권력 다툼이 있었고, 가족을 잃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시대는 달라도
인간의 고통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불안, 외로움, 상실, 허전함,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음이 겪는 고통의 뿌리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미타경의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더욱 절실히 필요한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마음의 중심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정보가 넘치는 시대입니다. 정보만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도 넘칩니다. 예전에는 내 주변 사람들과만 비교했습니다. 옆집이 어떻게 산다. 동네 누가 어떻게 됐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화면 하나를 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네. 저 집은 저렇게 크네. 저 가족은 저렇게 사이가 좋네. 저 사람은 저 나이에 저걸 이뤘네. 비교할 대상이 무한히 늘어났습니다. 비교가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불만이 늘어납니다. 내 것이 작아 보입니다. 내 삶이 초라해 보입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아미타경의 연불수행은 바로 이 비교의 소용돌이에서 마음을 건져 올리는 힘이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는 순간 마음은 비교에서 벗어납니다.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것이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비교는 항상 나를 밖으로 끌어냅니다. 연불은 항상 나를 안으로 데려옵니다. 밖을 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밖만 보다 보면 안이 텅 비어버립니다. 안이 텅 비면 아무리 밖에서 채워도 금세 새어나갑니다. 연불은 그 안을 채우는 수행입니다. 여기서 제자와 부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요즘 마음이 자꾸 바깥을 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자꾸 보게 되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눈은 어디를 보고 있느냐? 제자가 말했습니다. 바깥을 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바깥을 보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런데 마음까지 바깥으로 나가면 집이 비게 된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집이 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뜻이다. 바깥을 보되 마음은 안에 있어야 한다. 그 안을 지키는 방법이 연불이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를 때 마음은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 말씀이 참 깊습니다. 마음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 하루에도 수없이 바깥으로 나갔다 오는 마음을 연불이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외로움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보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살거나 각자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합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분들도 계십니다. 오랜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연결되지 않을 때 외로움은 찾아옵니다. 아미타불을 부른다는 것은 그 외로움 속에서 연결을 찾는 행위입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앉아 나무 아미타불을 부를 때 그 방은 더 이상 완전한 고독이 아닙니다. 한없는 빛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언제나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연불이 외로운 사람에게 주는 위안입니다.
이제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깊은 밤, 등대 하나가 바다를 밝힙니다. 그 빛을 보는 배는 폭풍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배가 등대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등대가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배는 자신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미타불은 그 등대입니다. 삶의 폭풍 속에서 방향을 잃었을 때 그 빛이 보이면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등대는 배를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그냥 빛나고 있습니다. 아미타불도 그렇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그냥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향해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50대 이후가 되면 자연스럽게 죽음을 가까이 느끼게 됩니다. 주변에서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병을 얻거나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몸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나는 어떻게 될까?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진지한 성찰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아미타경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마음이 향한 곳으로 가게 된다고, 그리고 그 방향을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다고. 임종 때 아미타불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려면 살아있는 동안 자주 불러야 합니다. 낯선 것은 위급한 순간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익숙한 것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평생 입에 붙도록 불러온 이름은 마지막 순간에도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것이 평소 염불의 깊은 의미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직면할 때 지금 이 삶이 더 소중하게 보입니다. 오늘 하루가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더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삶을 더 충만하게 만드는 역설. 아미타경은 그 역설을 가르쳐 줍니다. 불자님들,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5살의 한 보살님, 몇 해 전 남편을 떠나보내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드셨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없으니 아침에 눈을 떠도 저녁에 눈을 감아도 그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밥을 혼자 먹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살면서 처음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절에 오셔서 스님께 여쭤보셨습니다. 스님, 남편이 극락에 갔을까요? 스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보살님이 매일 염불하면 그 공덕이 남편에게 닿습니다. 보살님의 마음이 극락을 향하면 남편도 그 방향을 같이 받습니다. 보살님은 그날부터 매일 염불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위해 불렀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당신 잘 가셨소.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위해 부르던 염불이 어느 순간 자신을 위한 염불이 되었습니다. 남편 걱정을 하던 마음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슬픔 속에서도 조금씩 평안이 생겨났습니다. 염불이 그 평안의 통로가 되어준 것입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 갔을 때는 나도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염불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잘 살다가 그쪽으로 가야지. 그래야 남편 만나도 부끄럽지 않잖아요. 이것이 아미타경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이유입니다. 슬픔을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피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 속에서도 방향을 잡아주는 것, 외로움 속에서도 연결을 느끼게 해주는 것, 고통 속에서도 평안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아미타경이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있는 이유입니다. 빠른 세상 속에서 마음의 속도를 늦춰주고 비교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 자신으로 돌아오게 해주고 외로운 밤에 함께하는 빛을 느끼게 해주고 삶의 끝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아닌 방향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아미타경입니다. 이것이 나무 아미타불입니다. 오늘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잠깐 멈추어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뉴스를 잠시 끄고 비교를 잠시 멈추고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그 한마디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따뜻한 답입니다. 극락은 멀리 있지 않다. 이 말을 오늘 법문의 마지막 주제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미타경이 어떤 경전인지, 극락세계가 어떤 곳인지, 왜 아미타불을 부르는지, 수행의 핵심이 무엇인지, 현대인에게 왜 이 경전이 필요한지,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극락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 오늘 마지막으로 그 방향을 함께 확인하려 합니다. 불자님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너무 평범하게 살았다. 특별히 수행을 한 것도 아니고, 절에 자주 나간 것도 아니고, 경전을 많이 읽은 것도 아닌데, 나 같은 사람도 극락에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이 생각은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계신 것입니다. 겉으로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그런 의심이 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것 아닐까? 나는 너무 부족한 것 아닐까? 오늘 이 마지막 장에서 그 의심에 대한 부처님의 답을 드리려 합니다. 아미타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나 이틀 혹은 일해 동안 흩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임종할 때 아미타불과 성중들이 눈앞에 나타나 마음이 뒤바뀌지 않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남자 선여인. 이 말은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내는 사람, 듣고자 하는 사람,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이 선남자이고 선여인입니다. 지금 이 법문을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내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 선남자이고 선여인이십니다. 여기서 제자와 부처님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나이 든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앉아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도 흐려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수행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닐까 걱정됩니다. 부처님께서 그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몇 살이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70이 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되겠느냐? 제자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알 수 있느냐? 제자가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지금 이 순간이 있다. 그 순간에 마음을 내면 된다. 어제를 돌아보며 후회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강물을 붙잡으려는 것이다. 내일을 걱정하며 망설이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바람을 피하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마음, 그것이 전부다.
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늦은 것이 아니다. 씨앗은 심는 그 순간부터 자란다. 봄에 심으나 가을에 심으나 심는 그 순간이 시작이다. 지금 마음을 내는 것이 가장 좋은 때다. 이 말씀이 오늘 법문에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극락은 준비된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마음을 내는 사람이 향하는 곳입니다. 완벽해야 가는 곳이 아닙니다. 방향을 정하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자격을 갖춰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에게 열리는 곳입니다. 이제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강가에 나룻배 하나가 있습니다. 배는 강 이쪽과 저쪽을 오갑니다. 강 이쪽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짐이 너무 많아. 짐을 다 정리하고 나서 배를 타야겠어. 그런데 짐을 정리하다 보면 날이 저물어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옷이 너무 낡았어.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타야겠어. 그런데 좋은 옷을 구하다 보면 배가 떠나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탑니다. 짐이 있는 채로, 낡은 옷을 입은 채로, 완벽하지 않은 채로 그냥 배에 오릅니다. 그 사람이 강을 건넙니다. 아미타경이 말하는 극락왕생이 이와 같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되기를 기다리다가는 평생이 지나가 버립니다. 지금 이대로 부족한 채로, 흔들리는 채로 그냥 마음을 내면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그 한마디가 배에 오르는 첫 발걸음입니다. 불자님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사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글을 많이 배우지 못하셨습니다. 경전을 읽으신 적도 없었습니다. 절에 자주 가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무 아미타불, 밭에 나가서 일하면서 나무 아미타불, 밥을 먹으면서도 나무 아미타불, 저녁에 잠들기 전에 나무 아미타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스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스님께 여쭤보셨습니다. 스님, 저는 경전도 모르고 수행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냥 일하면서 나무 아미타불만 했는데 이래도 괜찮은 겁니까? 스님이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경전을 읽는 것도 수행이지만 삶 속에서 그 이름을 잊지 않는 것이 더 깊은 수행일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삶으로 염불을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모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극락에 갈 수 있을까요?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그곳을 향해 있습니다. 평생 그 방향을 잃지 않으셨으니 그 길이 이미 열려 있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지며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이것이 극락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삶 속에서 그 이름을 잊지 않는 것, 하루하루 그 방향을 향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극락왕생의 씨앗입니다. 아미타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극락은 저 멀리 10만억 불국토 너머에 있지만 동시에 지금 이 마음 안에도 있다. 10만억이라는 숫자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탐욕, 분노, 걱정, 비교, 후회, 불안, 이 수많은 것들을 지나 마음이 고요해지는 자리, 그 자리가 극락입니다. 그 자리는 죽은 뒤에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염불을 하는 그 순간, 마음이 잠시 고요해지는 그 순간,
비교를 멈추고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그 순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내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이미 극락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극락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내는 순간,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 6글자가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밭이 되고, 집이 됩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을 잃지 마십시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힘든 날에도, 외로운 밤에도 그 이름 하나를 잊지 마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한없는 빛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향해 빛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드린 질문이 기억나십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마음은 늘 이렇게 허전할까?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좀 쉬어도 될 것 같은데 왜 걱정은 줄어들지 않을까? 그 질문에서 시작한 오늘 법문이 이제 마무리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미타경은 부처님께서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먼저 꺼내신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만큼 절실하고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아미타불의 원력은 단 한 사람도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수행이 부족해도, 지식이 없어도, 죄를 지었어도 그 원력 안에 모두가 있습니다. 극락세계는 죽은 뒤에 가는 먼 곳만이 아닙니다. 탐욕이 쉬는 순간, 분노가 가라앉는 순간, 비교를 멈추는 순간,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게 바라보는 순간, 그 순간이 이미 극락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은 흩어진 마음을 모으는 수행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바깥으로 나가는 마음을 다시 안으로 불러들이는 방법입니다. 마음의 닻을 내리는 행위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수행의 핵심은 믿고 원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내는 것이 가장 좋은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극락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내는 순간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 4가지가 오늘 아미타경이 우리에게 전해준 가르침입니다. 불자님들, 살다 보면 힘든 날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날,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 배우자나 오랜 친구를 떠나보낸 뒤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멍하니 앉아있는 날,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날, 그런 날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거창한 것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조용히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셔도 좋고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1번이어도 됩니다. 10번이어도 됩니다. 100번이어도 됩니다. 소리를 내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불러도 됩니다. 눈물이 나도 됩니다. 아무 느낌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부르면 됩니다. 그 순간 한없는 빛이 여러분을 향합니다. 그 순간 아무도 없는 것 같던 자리에 따뜻한 무언가가 함께합니다. 그 순간 흩어지던 마음이 잠시 모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미타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수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극락은 닿을 수 없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법문을 들으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미 그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 씨앗을 잊지 마십시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걱정이 밀려오는 순간에도, 외로움이 찾아오는 밤에도 그 이름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이 6글자가 여러분의 길이 되고 여러분의 빛이 되고 여러분의 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법문의 공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고루 미치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평안하기를, 몸이 건강하기를, 마음이 고요하기를, 그리고 마지막 순간 두려움 없이 밝은 곳으로 향하시기를. 아미타불의 한없는 빛이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